11월 17일 목요일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을 장사할 것을 맹세시킨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자기에게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이 루스에 이르렀을 때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베델로 부르게 되고요. 루스는 바로 베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야곱은 그의 노년의 임종 직전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요셉에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그의 평생에 그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내가 야곱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가운데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기에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이후로도 어떠한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므로 저 또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도 경주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엑츠 29라는 비전으로 표현하고 지금까지도 이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말과 경주하는 건강한 성도로 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말과 경주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후로도 달려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야곱이 그의 임종 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삶을 살았듯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처럼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신앙의 전수, 신앙의 이야기까지 잘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하고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6절은 야곱이 뜻밖의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얻은 두 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친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이고요. 또 이와 같은 야곱의 의식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속하게 되고 12지파의 이름으로써 각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 배려,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구절 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질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답이 참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아들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요셉의 대답이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야곱의 대답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야곱 또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도 참 좋습니다. 이 부자지간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들도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대화를 함으로써 부자지간에 참 은혜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안에서 부부와 대화를 나눌 때에 또 자녀와 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평생 동안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야곱과 요셉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묻어나는 것을 보건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